영국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크리켓 선수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1882년 영국과 호주의 크리켓 경기인 애쉬즈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서 영국 스포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지요. 근데 이 찰스 스터드 가문은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 스터드는 인도에서 사업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위대한 사업가였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스포츠 스타로서 대성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시절 D.L.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지요. 그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부 그리고 명예를 다 포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가난한 자들과 선교단체에 모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게 된 곳이 D.L. 무디의 미국 시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유산을 기꺼이 다 내어 주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던 중 건강이 악화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할 수 없어서 미국과 유럽 대학에 순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인도에 또 선교사로 6년간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길을 가다가 한 포스터를 보게 돼요. 1908년에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53세에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나이에 병든 몸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18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사역은 그칠 줄 몰랐고 그가 세웠던 선교 단체는 지금도 WEC 웩이라는 선교 단체로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찰스 스터디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명언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타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고 또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도 있었고 또 막대한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신의 명예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한 찰스 스터드. 여러분, 이 찰스 스터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높은 자리,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자신의 탑을 쌓아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나의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인데,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인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열중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족적을 남기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만물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즐기는 삶을 추구하지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교제의 단절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일어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는데 아담은 숨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을 찾고 부르시고 아담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분. 그런데 마치 우리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루 주어진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관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싹 쓸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 쾌락에 만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벗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점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 인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였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였습니다.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고 나서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고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점점 이제 포도 농사도 짓고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날 평지를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냐? 거기에 거류했다. 거기에 눌러 앉았다. 거기에 살 자리,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시날 평지에 머물렀습니다. 시날이라는 말은요, 수메르어로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 이 땅이 시날 평지, 시날 평야입니다. 이곳에서 4대 문명 중에 하나, 가장 빠른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비옥한 땅이었지요. 물이 풍부한 땅. 사람들은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돌이나 진흙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요, 그곳에 나는 역청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문명의 발전을 이곳에서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축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날 평지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바벨탑과 같은 모양, 높이 쌓아오른 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자신이 가진 이 건축 기술을 통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전에 할 수 없었던 기술이 나에게 생겼어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교만해져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좀 내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기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털끝에 미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겠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피조물은 조물주와 견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요 조금만 인정받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보다 조금만 더 지혜롭다 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않는 것은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만한 마음이요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열심히 타았어요.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자.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내가 닿아보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으려고 하면요 그 밑에 기초는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늘에 닿는 크고 높고 웅장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대요. 뭐 하려고?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궁금해서 내려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탑을 쌓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의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은요 하늘에 닿겠다고 높게 싸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러 갈게 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으로, 위대한 문명으로 뭔가를 크고 멋지게 해놔도 하나님은 그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멋지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과연 이름이 기억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생뚱맞게 셈 족속에 대한 이 셈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셈,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따랐던 사람이 이 셈의 족보였어요. 셈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름을 내려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 셈의 족속, 노아의 가족, 특히 셈의 족속의 이름을 10절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셈의 후예가 누굽니까? 여러분, 쭉 이제 10절부터 내려가십시오.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예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은 그 이름은 흔적조차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길이길이 기억된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리 부자였고 아무리 스포츠 스타로서 명성을 떨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부와 명예와 자신의 지식,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했을 때, 여러분, 시티 스터드, 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름은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오히려 우리의 이름은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부,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며 높임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4절 후반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할 평지에 모여서 살 거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여 있으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에 대응하는 것이었어요. 하늘 높이 우리가 탑을 쌓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내리셔도 그 홍수 내린 그 물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그들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버텨나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시였어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홍수 심판하면 나는 그보다 더 높게 탑을 쌓아갖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심판을 벗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안정된 삶을, 내 힘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아셨어요. 지금 막지 아니하면 더 힘들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똑같이 소통을 하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다른 언어를 주셨어요. 소통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은 모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안정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혼잡하게 되었어요. 안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 이름의 뜻은요 혼잡,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일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시작할 날짜를 세워요. 장소도 세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기간도 정했어요. 1년을 머물며 어떤 방법으로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체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오늘 건강하고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일 주어진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천병력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게 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삶,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렸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너의 온 삶을 다 드렸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지식과 내 부와 내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당히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름이 내지지도 않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해도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셈의 족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